않을 것만 같았는데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유행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알든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큰 사건들을 쭉 연구하신 그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는 몇 년 만에, 또한 배가 침몰하는 사건은 몇 년 만에 이게 반복적으로 주어져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은, 적게는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안 되는 그런 데 대부분 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또한 5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고, 또한 지난날에도 똑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내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어쩌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는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크게는 우리 주변에서,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들과 재앙들을 보면서 아하, 이건 모양은 조금은 다를지라도 반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대하여 조명해주고 있는데, 성경 또한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보면은 반복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언급되지 아니하고 똑같은 사건이 재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즉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약만 하여도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신약만 하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할까? 어쩌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신약을 통하여서 즉 교과서처럼 참고서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만 이러한 행위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 우리에게 시대와 모든 시간을 함께 넘어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눈과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야만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당시의 역사요, 그 당시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듯이 성경의 이야기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은 문화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우리에게 거의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흡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첫 번째 기근이 왔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근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근이 몰려옵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기근을 아브라함이 잘 극복하고 이겼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근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기근을 두 번씩 기록해 놓았을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통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붙어 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목숨의 위기도 찾아오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삭 때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이삭은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기근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왜 두 가지를 똑같이 보여주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분리시킨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걸 다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또한 앗아가는 이러한 아픔을 보면서 남유다는 무엇을 느꼈을까? 그들이 느꼈다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황해의 여유가 없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닮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말은 닮고 싶어하지만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또한 조명해주는 그런 참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한 어떤 자는 저주받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구약시대와 흡사한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적어서는 그 시대에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그 사건을 알고 있듯이 지금도 모양과 형태는 조금은 다를지라도 그 당시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불신앙을 내가 돌아서야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신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사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해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록해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 한 번 조명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정적인 승부를 내립니다. 선택받지 못함이 아니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도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절기 때가 떨어지면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믿는데 믿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믿지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건면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서 떨어진 안타까운 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안에서 떨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이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여서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다면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트만이 지은 책 중에 십자가 없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열심히 있는가 없는가 뭔가 봉사하는가 봉사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그냥 내가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것인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만 됩니다. 즉 뿌리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때로는 내 속에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멸망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또한 광야길에도 좀 힘들고 고단했지만 인도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서 순종하며 가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의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즉 어제와 내일도 있지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언제가 오늘입니까? 지금이 오늘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이라 했지만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오늘이 아닌 거예요. 매일이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이지 지나간 시간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오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역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모든 일들도 오늘과 비교해 볼 때는 그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걷는 동안에 너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간 시간들이 과거일지 몰라도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과거입니다. 지난날 내가 예수를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믿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우리는 그때 과거에 믿었습니다. 신앙은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믿었든지 지나간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지난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내가 늘어나게 믿었던지
현재 잘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믿었습니까? 과거에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날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뭘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에는 대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놨던 그런 성령이었지만 광야길에 있던 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화려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또 한번 긴장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 내가 다음에는 잘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말하는 사람 치고 저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만난 사람 있지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를 나갈게요.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아직도 교회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내일 또 어떤 문제가 밀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내일은 그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이 여러분 딱 명언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는 내일부터. 이게 뭐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한다면 하는데 내일부터 한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야. 또 내일, 또 내일.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이어트도 운동도 공부도 내일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1년 후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좀 망가지고 좀 몸이 좀 힘들 뿐이지 늦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만큼은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생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이렇게 강조할까요?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에 대한 도전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되겠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동서도 해야만 되겠는데 날마다 내일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도리온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인정 못 받지만 미래형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지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의 거기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척교회가 말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저 목사들이 지난날 목사보다 게을러서 그럴까요? 더 열심히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지만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때와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그 시대와 오늘 지금과 모양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라지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고 사업하면서도 신앙 지키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 자신의 안위와 영위도 지켜나 있었는데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됩니다. 내가 삶에서도 뭔가 양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시대가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대적 모습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성장의 나이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또한 미래에 잘 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배우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는 우리는 서로 건면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는 오늘이란 날에 껴있어야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별하여.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근면하라. 피차 근면하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 생활과 피차 근면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 한번 발견합니다. 즉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이것은 신앙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은 피차 근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관심을 품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이지 오직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양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성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인들의 공동체성의 구원 이것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즉 나 하나 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근면하라는 말씀입니다. 피차 근면하다 이 말은 즉 우리말로 바꾸면 피차는 서로서로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서로 근면하라. 무엇을? 근면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된 관심에서 벗어나 우리는 한 번쯤은 너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속에 내 개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품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피차 근면한 것입니다. 주일날 혼자 교회 와서 내 교회에 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머리알처럼 흩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파워풀한 설교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즉 코인노노니아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를 통하여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성도가 만들어 가야 될 오늘날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코인노노니아 서로 함께 건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들 상호작용을 잘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몰라도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부러라도 내 주변의 사람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딱 잘라 말씀하시면 충전형이 되어야 돼요. 충전형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업되어지고 또한 위로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근데 반대 뭐죠? 애꼬형이 있어요. 나만 만나면 그냥 의미가 끼어지고 있어. 상대방의 마음도 끌어내리고 있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충전형이 되라 말씀합니다. 내가 건면하되 상대방에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건면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좀 듣기 싫을 것이다. 이건 원치 않은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나는 마음대로 건면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차 건면하라. 내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세워줄 때에 상대방 또한 나에게 힘을 주고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에 한 사람도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고통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무관심은요, 여러분 철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죄요, 죄.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자존감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도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건면해야만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또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때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놓았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믿음은 어떻게 써집니까? 비난과 질투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피차 근면함의 있음을 또 한 번 인식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배에 있을까요? 엉덩이에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다. 근데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거기는 심장인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집이. 마음은 머리에 있을까 손에 있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행동, 습관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 나쁜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빠지게 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다는 것은 뭐죠? 마음이적 악하고 강팍하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악심을 품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말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뭔가 내가 해야만 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나에게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나 대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마음만 있다면 희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지금 힘이 고통 중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깨웠지만 퍼즐로 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은 우리 여대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육신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근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한순간만 방심해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편한 것, 좀 더 쉬운 것, 좀 더 잘 되는 것,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고 싶어하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힘들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깨어서 근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 것이야, 몸이 또한 아플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면 절대 선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완고하고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만 그냥 긴장하지 않으면 들려오는 소리와 보이는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럴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사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입에서 말이 나올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바로 앞줄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어있는 그 병에는 무엇이 담겨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콜라가 담겨지면 콜라병이 되는 거예요. 소주가 담겨지면 소주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탐심을 지킬 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끼어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더불어 건면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좀 완악해지고 좀 불평이 나고 좀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는 말씀을 빨리 들춰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두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원망하게 되어져 결국은 교회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증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요 예쁘지만요 이 꽃 주변에 보면은 잡초들이 나와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꽃은 잘 가꾸어줘야만 돼요.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맞춰주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잡초는 여러분 가꾸지 않아도 날마다 들어옵니다. 눈만 뜨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눈과 통해서 수없이 눈에 보고 듣는 걸로 그냥 마음의 잡초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은 해가 질 때쯤에는 그냥 아주 정글이 되어버려. 응? 내 마음 나도 모를 정도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꾸어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뽑고 잘 잡지 못하게끔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승리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어야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죠? 뭐 대상과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단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으면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었지만 끊어지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분리되어지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심해야 되고 언제나 깨어서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저버렸는지 내가 끊어져 있다면은 빨리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가야만 됩니다. 지난날 여러분 열심히 믿었습니까?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모습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모든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 하나님 앞에 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품고 건면하며 세워가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서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다양한 유혹과 풍랑 앞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난 날마다 내일 무엇을 해야만 되겠다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할 수 있는 오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서로 건면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